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꼭 손을 잡고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아니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지요. 당신을 보니 살맛납니다. 살맛나죠?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한 2주간이었어요. 이런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서 이루어놓은 모든 성과들이 있죠. 남북 간의 대화도 있고, 물론 서로 또 남한에도 마음들이 안 맞아서 흩어지는 게 있지만, 그래도 이루어놓은 그 좋은 평화의 분위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전쟁으로 어떻게 자기 원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무리들이 뒤로 물러서고 누구도 다치지 않고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통서를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위하여 주시고 은혜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나간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습관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 통해 자복하고 내려놓고 치유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주신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지켜보살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 사업, 직장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순범식과 교회에 놀란 승리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국 땅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새로워지고 우리 시카고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 간의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통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순범식화 교회에 어려운 상황들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노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은 우리가 꿈을 갖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령함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믿고 구합니다.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앞날에 참을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면은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 풀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은 환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란 목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드러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이 터키 중심으로 해서 또 유럽까지, 유럽의 그 모든 그 관문, 유럽 들어가는 모든 입구까지, 다음에 그리스, 나중에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틀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는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으며 무엇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러 가면은요, 언제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구약 성경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디모데와 실라였습니다. 그 당시 보면은 경건한 헬라 사람들, 즉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이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사람 하면 그리스 사람, 이방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들이 경건했다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귀족이나 상류층의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포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부흥이 일어났더니 유대인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밤에 살못이 빼냈습니다. 밤중에 다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바울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 중심으로 움직였던 교회에 바울이 없으면은 교회가 허물어질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늘 예수님 중심으로, 늘 예수님께 집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6개월 동안도 아니었어요. 3주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주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흥분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받다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빠져버리면은 흐지부지 되기가 참 쉬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은 그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복음 전했던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창립이 되었고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는 모습,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희들은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뭉쳐진 사람들은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상처를 끌어안고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 관계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3년을 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한 7, 80명이 모여서 뭔가가 이제 앞을 향해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부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를 쭉 살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7, 80명에 되는 성도들 명단을 가지고 다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래 쭉 끄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도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다 해보니까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 내린 결론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더래.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 바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핍박이 많았고 밤에 야밤 도주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들은 나의 상처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다. 면류관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어떤 삶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믿는 자의 삶의 모범을 보여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삶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바울이 지어서 말하는 거다. 바울이 우리를 감언 이설로 이렇게 교회 묶어놓으려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사람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을 사람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슨 말로 받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 말씀 받는 자세가 정말로 훌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려지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우리 물론 목사님들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목사님의 생각을 전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흘러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성도님들은 이렇게 메시지 목숨을 바쳐서 부족하지만은 몸부림치며 준비해서 선포하는데 왜 이 말씀을 잘 받지도 않고 이렇게 그 말씀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 김 목사, 야, 내 말도 잘 안 듣는데 네 말 듣겠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신앙 자세하고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봤어요.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 결과가 뭘까요? 그 낙심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면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이 사람은 면역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마저도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뭘까요? 그런 결과가 되는 원인이 마음이 세상 문제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세상 문제나 연약함에 내 마음이 빼앗길 거예요? 세상 유혹이나 세상 가치관에 빼앗기게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 문제 앞에 내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선포하지만은 실은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볼 때는 그 위대하심이 반쪽 줄어듭니다. 반쪽 줄어드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자리 잡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두 마음이 되는 거니까. 근본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으면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이 푸시면은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이게 뭐지? 그래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은 분석을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이런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인간의 말을 선포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에 확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거죠.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롯에게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 롯이 나가가지고 자기 딸들과 딸과 함께 정원한 사익감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럽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라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뭐 하는 거죠? 농담을 부렸더라. 이 영감탱이 실성했나? 노망 들었나 봐. 도저히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과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망하기는 망해. 그러니까 뭘로 받아들이죠? 농담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전적으로 그 말씀에 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느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받을 그 당 상황에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받습니다. 농담으로 받는 거죠. 멸망에서 구원받을 생명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세상. 이게 그 당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의 실상이었습니다. 시카고는 어떨까요? 여러분 시카고는 어떤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좀 농담으로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웃기는 얘기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니네들아 똑바로 살아라. 그럼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운히 비판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흘러가는 흐름에 지금
짝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죽었으면 죽었지 무슨 살아나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무슨 만화 영화 찍냐?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하신다는 거. 야, 2000년 또 말했는데 뭐가 오냐.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수많은 핍박이 딴다 할지라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사도들을 통해서 던져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다.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볼버릇에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는 거죠?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가 있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어오리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가는 자에게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2018 올해는 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험해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지금 상대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 후기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파괴하는 시대입니다. 정신 놓고 있으면은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소돔이 멸망받을 때 그 상황과 지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쓸 때에,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 성도들의 삶이란 것은요,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죠. 14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들로 본받는 자들이다. 사도들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삶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아름답다는 거죠. 사도들의 삶이 어떻는데요? 복음을 들고 목숨 걸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 여기서 그만할 거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갈 거야가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들이 행했던 그 일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 힘들다고 멈춰버리고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또 매달렸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왔습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수철을 누르면 누를수록 하나님의 그 용수철의 힘이 강한 폭발력을 다른 물질들 밀어내는 것처럼 자기들을 누르는 세력을 대항해서 오히려 똘똘 뭉치고 싸워나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듣고 감격하여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입니다. 이민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럼 왜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게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게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달려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의 3장 1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건면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막 명심하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고 살든지 예수를 잘 믿고 박해를 받으면서 가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동력이 뭘까요? 천국의 소망, 천국에서 멸망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강한 자는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뒤로 물러서는 거죠. 나중 주님 뭐라고 그러죠? 난 너를 모른다는 거죠. 십자가를 내가 쥐고 너를 살려줬는데 너희들은 너희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주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 주님의 볼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던 것은 너희들은 우리 사도들의 길을 본받은 자들이다. 그 본받은 삶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본받았다는 거죠? 성령과 능력의 이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찾아오는 고난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말한다고 흔들려버리고 저 말한다고 이렇게 흔들려버리고 앞길에 문제 있다고 주저앉아버리고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리고 이러면요 하나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달려드는 거죠. 믿음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겁니다. 세상은 편안을 주지만은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너무 편안한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착각해버립니다. 평안을 편안으로 자꾸 바꿔버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워서 그만두고 쉬워서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런 정도로 머무른 신앙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확신을 갖고 달려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바울은 편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고 서도란 집사도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오래 갇혔습니다. 바울도 보험을 들어다 오래 갇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에서 피하고 싶은 것이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걸까요? 없어지는 거. 이 문제에서 없어지는 거. 그게 죽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죽으시나요?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죽겠다고 그러지만은 사람들 마음에 그렇다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깨뚫고 가야 돼요. 마귀는 자꾸 미혹을 합니다. 약하게 만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흥을 해서 좋은 일이 있어서 편안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날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간증함으로 칭찬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은 완벽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묵묵히.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갖고 가는 모습 보면 눈물 날 정도로 참 감동이 있어요. 정말 찐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참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도다.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피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 신앙.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꾼들의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삶.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주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마다하지 않고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이 결단인 거죠.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파묻혀야 되고 천국 소망이 넘쳐나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요,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봉사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그냥 죽도록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같고, 피해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시험 들고, 힘들어지고, 또 상처받고, 그냥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싼더미로 쌓인다는 거죠. 마귀한테 당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칭찬을 받았는가? 믿음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결론 내려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실 주님은 오십니다. 더디 오신 것 같지만 아버지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겠다 하신 분이 자꾸 늦어지니까 못 참아내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이게 참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유독히 대한민국에 예수님 재림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이 날짜 와야 된다 이거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좀 세상 정리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참아내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필요한 말들은 두 귀로 듣고 가슴판에 새기고, 필요 없는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하나님 분별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빨리 오시길 저는 고대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이런 소망이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비록 이 세상에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 된다고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이 소망이 불타오를 때만이 어렵고 힘든 것을 참아낼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일행들을 향하여 배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모습 보고 정말 마지막 날에 당신들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영광이고 기쁨이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전도한 사람이나 주위 함께 봉사 함께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당신이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섬겨줬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서가는 모습에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비록 염소같이 여러분도 콕 찔러도 마침내 여러분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염소는 양이 누워 자는 꼴을 못 보잖아요. 염소는 양이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나태해지는 것을 못 보는 것이 염소입니다. 우리가 나태해질 때에 염소가 나를 꾹꾹 찌르니까 괴롭지만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겠어요? 결과론적으로 나를 꾹 찌르고 나를 모함하는 그 염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향해 외치세요.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랬더니 벌써 고개를 숙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소망 없나요? 이 소망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 앞에서 무엇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야 될까요?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데려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기간 얼마나 길다고 그냥 주저앉아야 되나요? 뒤로 물러서야 되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꿈 가졌던 거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일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부르짖는 거죠. 슬픔을 당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절망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손들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겠어요. 제가 참 순금 시카고에 와서 어마어마한 진리를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요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 독서 모임을 갔는데 서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저는요 6년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안 되고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받아들일까? 이런 말한 모습을 볼 때 괴로웠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네 모습을 보라. 너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올인하고 있냐.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요 새벽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쭉 강의하면서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편하고 있는데요. 성경 66권 거의 다 했어요. 이런 목사님 없어요.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다시 살펴보거든요. 하나씩 점검하고 어느 부분이 미흡했고 어느 부분이 너무 치우쳤고 어떻게 또 수정해야 되나 이걸 다 돌아보면서 이건 재산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전 여러분 앞에 큰 절을 해야 돼요. 그죠? 물론 이 말하면 마음이 찔리는 분 있죠. 난 새벽 예배 안 나갔는데 뭐 찔려도 괜찮아. 난 공동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일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것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릴 땐 주에 빨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니 주님 제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오시옵소서. 요새 그러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근데 아니 주님 좀 더 다듬고요. 좀 더 다듬어졌어. 정말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 듣는 큰 멋진 삶을 칭찬 듣기 위해서 멋진 삶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재림을 기다리는 삶.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삶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 신앙이 성장합니다. 고난 피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피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꼭 들으세요. 절대로 고난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넘쳐나므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고난도 멀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동참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